누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예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굳게 다짐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우리 10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옳다. 이를 행하라.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삶을 실천하면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 율법들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히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는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 하나님 사랑은 자기는 확신하니까 이웃 사랑도 나는 자신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29절. 왜 질문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 그 범위를 알려주면, 한정해주면 책임지고 그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제사장이 스쳐 지나가면서 본득 만득 피해서 도망갑니다. 두 번째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 피신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여행 계획을 요관으로 옮겨서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서 회복시켜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지불할 테니 책임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달라. 죽어가는 환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자리를 비우기 없는 동안에도 들어간 비용을 철저히 다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고 율법사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36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율법사는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생뚱맞게 대답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이웃의 범위가 아니라 지금 죽었다 살아난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하게 살아가라는 뜻도 일부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 즉 죽어가는 죄인들의 참 이웃, 참 구원자가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사요,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강도들을 만나서 하루하루 우리는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어요. 피폐한 삶을 살면서 지쳐 쓰러지지 못해, 낙담하지 못해,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즉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이 사람이 곧 나 예수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달라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참되신 구원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자기 앞에 영생이 살아서 계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입니다. 15장.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이렇게 잘 알려진 메시지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를 기록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마태와 누가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절부터 32절. 너무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이 새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잃은 양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갈급하게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폐인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갈급히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영국의 신학자 맨슨에 의하면 이를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세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잃어버린 자에 속한다는 것을, 자기가 세상 모든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죄인들이 종말론적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장,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단어는 잃어버린 8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찾은 6번이 반복됩니다. 이 잃어버렸다는 단어와 찾았다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리고 또 숨겨진 핵심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있는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자, 있는데라고 하는 소유를 의미하는 에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3가지 공통점 모두가 주인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명한 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짐승 취급받던, 비난받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러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호칭입니다.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금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죄인이라고 미리 밝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합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 문자적인 율법대로 해석하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요. 그것도 경건한 모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경멸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죄인들 취급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15장 전체를 기록하게 된 근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난하러 나온 데 대해서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메시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시지는 지극히 옳은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멸시하고 구별하고자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4절, 너희 중에,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다가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 단락 한 단락 단어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과 숨겨진 음성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모여있는 죄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주님의 메시지 안으로 저절로 다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고자 하는데 너희들 마치 나머지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 마리를 잃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지금 이 메시지는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에 두 군데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잃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다 할 때 잃어버린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벗어나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자기 스스로 양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한 마리를 잃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잃어버린다고 하는 단어를 아폴리미, 이 뜻은 파멸하다. 즉,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스스로 고의로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미련해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울타리를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아주 오묘한 구속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일시적으로 강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기필코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잃어버린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 택한 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양 100마리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이 속에도 우리가 지금 놓치는 지금 장면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양 100마리를 우리에다 가뒀는데, 우리에다가 보호를 했는데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한 마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깨달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진 거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 100마리의 모습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관리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으면 그 한 마리가 빠져 있는데 금세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지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마리 전체가 주인에게, 목자에게는 너무나 고귀한 양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지극한 정성으로 찾으러 나간다는 것은 남겨진 99마리도 책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안전하게 울타리에 보호하고 나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그래서 또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냈습니까? 4절 뒤에 보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결단코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 적 카이 휴론, 이것은요 많은 시간에 걸쳐서 결사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겨우겨우 찾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의 목양지가 고산지대에 있어요. 해발 500m 되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난합니다. 바위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녁에 양들을 울타리에 보호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산지를 다 헤집고 다녀야 됩니다. 구석구석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자기가 집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한눈을 팔다가 어리석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공포에 떨려 있겠어요? 목자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홀로 외로워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그 심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 마음을 편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아끼신다는데, 우리는 단지 그분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즐거워. 헬라어로 카이론.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이 끝없이 지속적으로 즐겁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과연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단어를 쓰시는지, 영원한 기쁨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여기서 어깨는요, 복수입니다. 오무스. 양쪽 어깨에 메고, 즉 양을 목을 중심으로 오른손으로는 앞다리 2개, 왼손으로는 뒷다리 2개.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게 양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휘파람 불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즐겁게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렇게까지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15장의 세 비유 안에는 그래서 놀라운 숫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비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비유, 2 아들 중에 하나들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감추어진 숫자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10분의 1, 10드라크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또다시 5분의 1이라고 하는 2 아들로 압축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1이라고 하는 유일한 숫자로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숫자를 통해서 100대 1, 10대 1, 2대 1, 하나님 사랑의 강렬함,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귀중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100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99마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지금 여기서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의 핵심 초점은 100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올 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들을 다 부릅니다.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전부 불러서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9절.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23절.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기자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기쁨과 잔치로 넘쳐납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성도들. 영화로운 성도들. 천국에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바로 코앞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자들이에요. 두 가지 다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은 더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죄인 한 사람이 멸망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기쁨은 온 천하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기뻐하실진데 잃어버린 구슬 하나를
드라크마 하나를 그렇게 기뻐하실진데 집을 떠났다 돌아온 한 아들을 그렇게 반길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자녀들을 어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붙잡아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 사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받기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매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사랑, 그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세 비유 중에서 조금 짧아요. 근데 세 번째 돌아온 탕자 비유는 내용이 좀 깁니다. 세 번째 비유는 28절. 그들이 분노하여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큰 아들처럼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가출도 안 하고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방탕하고 타락했다가 폐인이 돼서 돌아온 동생에게는 가장 값진 것,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불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진 것,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 이미 그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복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그 기쁨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리석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따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험한 산지를 험난한 세상 끝까지, 벼랑 끝까지 쫓아가서 결단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쳐 있습니까? 벼랑 끝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산모의 심정으로 자신이 직접 잉태한 생명들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